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67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67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예, 아멘. 예, 코로나 환자 수가 55,400명 예 정도 나왔는데요. 예, 하여튼 날씨가 좀 추워지게 되면 예 또 좀 많아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다들 학자들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예 조금 여러분 호젓하게 단촐하게 예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고 예 사람 많은 데는 좀 삼가하시는 것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또 여러 가지 여권 야권 정치적으로 말이 많고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와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고 서민들의 경제와 생활이 예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예, 우크라이나 예 전쟁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예, 러시아에서도 또 우크라이나에 100발 정도 예 계속 미사일을 쏘았다고 하고 또 미국에서 또 4조 원 정도 규모입니까? 우크라이나에 계속 이제 전쟁 여러 가지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고 예, 중국에서는 주석이 예, 연임을 하게 되어 예, 대만에 대해서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면 대만에 대해서 강경 조치를 취하게 되면 예, 정말 경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타격을 예, 입게 그런 될 것 같습니다. 예,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예, 어차피 주님이 재림을 하시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야 됩니다. 예, 제가 계시록 6장 그 흰말 붉은 말이 3차 세계대전이 발발되는 전초전이다. 그래서 흰말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진영의 세력이고 집단, 그리고 붉은 말은 예,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중심으로 한 그런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그런 공산주의 진영의 세력의 집단이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은 이 두 진영에 일어나고 발발하는 전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저는 제가 10몇 년 전에 서울에서 그 교회 앞에 월세방을 구해놓고 아버지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계시록 좀 풀어주세요. 예, 그때 새벽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계시록을 보면서. 그리고 그때 아버지께서 좀 잡아주시는 것 같은 것이 10몇 년이 지나도록 어제 일처럼 이렇게 머리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계시록 6장이 1차 세계대전인지 2차 세계대전인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세계대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있는데, 예, 그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십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이런 3차 세계대전은 원래 핵전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7장에 핵이 터져서 하늘에 그런 대기권 하늘이 체포탄으로 인해서 종이축 말리듯이 사라져 큰 소리로 떠나가기 전에 핵이 쏘아지기 전에, 즉 말해서 핵으로 서로 응사를 하기 전에 벌어지는 전초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전초전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2, 3년 전에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솔직하게. 예,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생각이 이제 최근에 몇 주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쭉 전하고 있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아, 그러면 그 전쟁이 주님의 재림이 아버지께서 2027년 8, 9, 10월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성령님이 아시는 만큼 알려주셔서 보니까, 아, 신종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살지를 못하고 밖에도 겁이 나서 이제 우리 같은 김민영이 같은 소심한 성격의 사람들은 겁이 나서 그런 게 있으면 밖에를 아예 나가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안 나가는 것도 있고, 예, 아버지하고 단촐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는 감사한데, 그래서 밖에를 아예 안 나가게 되기 때문에, 와, 신종 코로나 때문에 목욕도 못하고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도 전혀 못하는데, 전쟁까지 일어나면 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 아버지가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야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데 간접적으로 이렇게 탁 알려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쟁은 일어나야 되는 것 같더라고. 자,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것도 아버지가 확실하게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나오셔서 확정을 해 주실 때가 있어. 확정을 해 주실 때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간접적으로 아버지가 그거를 갖다가 알게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야. 확신을 이제 가지고. 십몇 년 전에 그거는 이미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계시록 6장에 흰말, 붉은 말, 청황색 말, 검은 말 나오잖아요. 그거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는 사람. 예, 그래서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2, 3년 전에 그런 전초전이 먼저 일어나고 핵 그때 이제 핵 발사되는 것도 북한에서 이제 쏘고 미국에서 그때 제가 이미 다 알고서 이제 그때 아버지께서 그거를 풀어주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십몇 년 전에 벌써 그거는 아버지가 풀어주시는 것 같아서 알고 있었거든. 상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알게 아버지께서 하신 것들은 이렇게 십몇 년이 지나도 그냥 어제 일처럼 생각이 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는. 아멘.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2, 3년 전에 전초전에 있는 거를 아버지가 생각이 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쟁은 일어나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누누이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제가 2024년에 그 전쟁이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에 일어날 것 같아요. 늦어도 2025년인데 저는 2024년에 일어날 것 같아. 2, 3년이지만 3년 정도는 최소한 그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2년은 너무 짧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저는 2024년에 그 계시록 6장에 있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진영 간에 핵을 서로 사용하기 전 전초전의 2, 3년이 2024년에 시작될 것 같아. 아버지께서 2027년에 예수님의 8, 9, 10월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2025년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2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2024년도에 그 계시록 6장에 있는 흰말과 붉은 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진영 간에 전쟁이 전초전이 발발이 되어서 계시록 6장의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그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랬죠. 천사들이 사방의 바람을 잡아서 그때 이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이제 강대국들이 모여서 의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저는 북한인 것 같아요. 미 본토를 향해서 야마를 받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핵을 진짜 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을 사탄이 개발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탄이 개발을 시키는 거거든. 북한 쟤들은 사탄이 키워주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몇몇 나라가 있는데 북한도 그런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체포탄으로 공중 수백 킬로에서 그 북한에서 쏘는 탄도 핵미사일을 요격을 체포탄을 쏴가지고 공중 수십 킬로 수백 킬로에서 요격에 성공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기권 하늘이 어떻게 그 핵미사일이 북한에서 미 본토를 향해 쏜 핵미사일이 그 상공 대기권 하늘이 있는 부분에서 꽝 터지니까 큰 소리로 대기권 하늘이 거기에 있는 대기권 하늘만 어때? 큰 소리로 떠나가잖아.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어떻게 불에 살라지죠. 그래서 이제 그때 회담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사방의 바람을 잡고 미국에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모아가지고 너가 북한에서 저렇게 핵이 있다고 쏘는데 너가 북한을 제재 안 하고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둘 거가 이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핵미사일을 쏜 궤적을 보니까 미 본토를 향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핵 공격한다. 너가 북한 통제 안 하면 핵 공격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휴거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6장 7장에 뭔 말인지 알지? 제가 누누이 설명하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까지만 하고. 그래서 또 뭔 말 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2024년에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되고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쟁은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은 성취가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예언이 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아멘.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래서 그때가 되면 밀 한 대에 2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에 2데나리온이죠. 2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30만 원이죠. 그러면 그거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그 먹을 것도 못 먹는다는 겁니다. 그때 같으면. 지금 밀가루 한 대에 얼마입니까? 몇천 원 하죠. 밀가루 한 대에 30만 원이 돼버립니다. 그 검은 말한테 저울에 달아서 그렇게 해라고 시키잖아요. 그만큼 정확하게 달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경제를. 그때는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는 거라니까. 휴거 못 되면. 그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붉은 핏빛같이 검어지고 여러분 그 쌍둥이 빌딩이 그 이란의 테러입니까? 그 무너지니까 어때요? 하루 종일 해가 하나도 안 비치고 씩 뿌옇잖아요.
그래 그 하늘의 별들이 땅에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 그게 이제 핵이 터지기 전에 밤에 이제 우리가 이라크 전입니까? 그때 많이 봤잖아. 최근에 현대전에서도. 그런 미사일과 포탄들이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거죠. 두두두두두두두 항상 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물들과 잔해들이 하도 많이 폭발이 되고 난리니까 낮에 해가 떠도 안 비친다 이 말입니다. 총단같이 검어지고 밤에 달이 떠도 붉은 핏빛같이 비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진짜 됩니다. 해와 달의 그런 비치는 빛이 계속 그렇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 저는 그거를 2025년이 아니라 2024년으로 보고 있다니까. 자,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2023년이잖아 이제. 한 달만 있으면 12월 달 거의 지나버리잖아. 한 달만 있으면 12월 17일이잖아. 그럼 한두 달 있으면 올해 끝이고 1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이 어디 있냐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지금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을 때가 1, 2년밖에 안 남았다 이 말입니다. 1, 2년밖에 안 남았다 이 말입니다. 물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와 죽는 소리 치시는 분들 2024년 되면 그 전쟁이 일어날 걸로 보이는데 보리 석대에 20-30만원이고 밀 한 대에 20-30만원 정확하게 저울에 따라서 전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아 근데 먹을 게 어디 있고 세계 경제가 100% 다 깨어지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저 한 나라만 저렇게 작은 나라가 한 나라만 그렇게 된다고 해도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흔들흔들 거리는데 그 지금 어떻게 되겠냐고요. 대만 침공도 뭐 중국이 한다고 저렇게 큰 소리로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시간이 없어.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요. 하늘이 총단같이 검어지고요.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되면 전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그렇게 될 걸로 보이는데 여러분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하고 사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지저고리라도 붙잡고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길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과 친밀함을 찾고 다시 회복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들에게 구원받기 어렵다. 목사들의 70-80%가 지옥 간다. 성도들은 80% 이상이 지옥 갑니다. 성도들은 80% 이상이 지옥 갑니다. 목사들보다 더 많이 지옥 갑니다. 이 사람아, 죄 짓는 사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누구든지 도둑질하는 자, 간음하는 자, 계시록에 고린도전서에 음란을 행하고 더러운 거 거짓말하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단 말을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복을 빨고 준비하고 주님과 사귀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부터 세상을 딱 세속을 끊고 죄를 버리고 딱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구원받는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자라는
증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다 이 말입니다. 증거. 그 증거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셔서 예복을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죄를 버리고 다니엘서 12장에서 말한 자기 옷을 희게 깨끗하게 빨아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 구원을 받아도 대부분이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입니다. 구원을 받는 20% 중에서도 교회 댕기는 놈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시고 첫사랑 첫믿음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세속과 죄를 버리고 주님을 정말 반가이 즐겁게 부끄럽지 않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행실과 언행심사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과 그 여당에 계신 분들, 민주당의 야당의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압사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신속한 쾌차를 위해서 또 인도에 다리가 끊어져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미국의 태풍으로 100명 이상 죽으신 유가족들과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태풍과 수해로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기억나실 때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면 저번 시간에 우리에게 들은 자들이 2장 3절 히브리서 2장 3절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확정을 하셔야 된다. 내가 지금 좋은 데 가겠지.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했죠. 그 목사님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입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수십 년을 존경받는 세상의 영화를 다 누리고 대단한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한 걸 숨기고 수십 년간 영광을 누려왔잖아요. 아마 신사참배를 죽기 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나는 집회에서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백을 했어요. 나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6, 7살로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받았다고 하셨죠. 아마 그 고백을 회개를 안 하고 죽었으면 한경직 목사님도 제가 볼 때는 구원받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목사님, 교수님, 총회장님들의 실상이다. 그 여러분 하나님께 확정하셨어요. 김민영이는 확정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물어보고 있고 24시간 물어봐요. 김민영이는 24시간 하나님을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서 김민영이는 94살이고 사도 중에 1등이고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의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항상 확인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물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더냐 이 말입니다. 몇 살이라고 하고 하늘나라의 사도 중에 사도가 아니라 사도는 몇천 명 안 됩니다. 한 2, 3천 명 정도 됩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 중에 사도의 숫자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린 아이인지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큰 자, 지극히 큰 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중간자인지 지극히 작은 자인지 작은 자인지 큰 자인지 지극히 큰 자인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한 고린도서에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린아이인지 중간자인지 장성한 자인지 요한 1서 말씀에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너희 자녀들아, 너희 아이들아, 너희 청년들아, 그거는 영적인 자녀, 영적인 아이, 영적 청년, 영적 아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육적 아비와 육적 청년과 육적 자녀를 말하고 있는 거겠소. 그런 거겠소. 아니잖아요. 영적 아비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혼이 얼마나 성장하고 자라나서 자녀가 되고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었느냐, 노인이 되었느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에스겔 47장 2절에서 3절에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가슴에 오르고 전체를 다 뒤덮었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의 성장도 영혼의 나이, 영혼의 성숙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 그러면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분이 해의 영광이 들어가는지 달의 영광이 들어가는지 별의 영광이 들어가는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부끄러운 구원인지 구원을 못 받게 됐는지,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지는지, 외식하는 자인지, 하나님께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사실하고 다르다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에 갔던 교회, 다른 담임 강도사님이 오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더니 나는 좋은 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이 아이 호로 새끼라고 했다고. 호로 새끼라고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무슨 새끼라고 하겠냐 이 말입니다. 내 새끼라고 하겠냐, 사탄 새끼라고 하겠냐, 마귀의 자녀라고 하겠냐, 알곡이라고 하겠냐, 가라지라고 하겠냐, 양이라고 하겠냐, 염소라고 하겠냐. 그게 이렇게 확정을 하라는 겁니다. 확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아버지, 저 영적으로 지금 아이입니까? 청년입니까? 어른입니까? 노인입니까? 성경엔 물이 발목에 오르는 게요, 그게 자녀고요. 물이 무릎에 오르는 게 아이고요. 물이 허리에 오르는 게 청년이고,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거다. 개초도 모르는 것들이 대가리에 먹물만 들었다고 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봐서 확정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너그 목사님들, 교수님들, 총회장님들아, 너그 성경은 개초도 모릅니다. 너그 성경은 개초도 모릅니다.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도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구원도 못 받는 것들이 더 많고요. 구원을 받아도 10살도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라는 거잖아. 김민영의 말에 기분이 나쁘면, 내가 70된 큰 교회 목사인데 김민영이 니보다는 믿음이 좋지 않겠냐.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확정을 받아서 오라는 거잖아. 김민영이는 계속 물어봐서, 그때 하나님이 몇 년 전에 92살에서 93살이라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노인의 믿음 있죠. 5, 6단계입니다. 믿음에. 그러면 여러분은 몇 살이라고 하는지, 자녀라고 하는지, 아이라고 하는지, 청년이라고 하는지, 큰 자라고 하는지, 작은 자라고 하는지, 중간 자라고 하는지, 해의 영광이라고 하는지, 달의 영광이라고 하는지, 별의 영광이라고 하는지. 혀가 꼬이네요.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확정을 받은 그거를 들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껍데기 쭉정이가 됐습니다. 아멘. 처음에 목사님 될 때는 진짜 마음에 신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사울처럼 다 변질돼서 가라지가 다 거의 다 됐다니까.
이 말 듣기 싫으면 하나님께 오늘 딱 물어가지고 금식을 하든지 해가지고 확정을 받아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 말이 10중 8구 틀림없을 겁니다. 네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교만한 놈의 새끼들은 대부분 애 새끼들에 불과합니다. 영혼의 나이는. 진짜 뼈가 무르익으면요, 고개를 숙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뼈가 무르익으면 자기의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뼈가 무르익어서 맛있게 알곡이 된 뼈는 교만해가지고 대가리 쳐들고 지 잘난 체하는 개새끼가 아니라, 나는 짐승 쓰레기 인간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못한 인간입니다. 그게 사실임을 깨닫게 해준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데 아버지가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자랑하게 해준다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게 성숙된 사람입니다. 영혼의 나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생각하지 이상해,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은 분명히 있고요. 하늘나라 반차와 등급은 분명히 있고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중민, 영광이 없는 자, 평민, 부끄러운 구원 분명히 있습니다. 영혼의 나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단히 큰 자라고 자랑하시는 큰 교회 목사님, 총회장님, 교수님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하라는 거 아닙니까? 같이 물어보자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물어봐 드릴게요. 제가 그런 거를 좀 분별하는 은사가 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구원이라도 받자,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 4, 5년 뒤에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니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요. 니가 구원받기 어려워요. 사울처럼 전부 다 권세와 권력에 유명세 누리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만 좋아하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변질되어 가지고 가라지로 변질되었습니다.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하지 않고 저버리고 배신하고 버리는 사람은요, 구원 못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사랑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계시록 2장 3장에 예수님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으므로 촛대를 옮기리라. 믿음의 촛대입니다. 주님의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고 돌려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확정을 하셔서 선을 행하고 거룩함을 행하셔서 이제는 성령의 기름 등불을 예배하고 육신의 정욕, 죄 짓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복을 준비하는 거고, 두루마기를 계시록 20장 21장에 두루마기를 빠는 거고, 하늘나라의 권세 있는 자로 영광의 등급을 문들을 통과하여 올라가서 믿음의 단계와 분량을 뚫고 올라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단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과 물과 피에 의해서 거듭나서 얼마나 그 두루마기 몸의 행실을 악한 것을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빨았느냐, 그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고, 에스겔서 47장 2절에서 3절에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가슴에 오르고 전체를 그렇게 다 행실을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빤 것이 바로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그래서 온전히 정말 주님이 4, 5년 뒤에 공중의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그랬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계시록 1장에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그냥 열어서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들이 전부 다 휴고돼 가지고 한 20-30% 정도의 사람들은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때 잠깐 이제 천사들이 사방의 바람을 잡고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회담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다 휴고되어져 올라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는데,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지주자와 왕과 상고들과 땅의 사람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어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가리우라. 하늘이 큰 소리로 대기권 하늘이 불사라지고 떠나가는데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보이니까 누가 봐도 그건 예수님인 걸 알죠. 천사들과 함께 재림을 하시니까 눈을 열어서 살아있는 육신에 있는 사람에게 다 보여주니까 누가 봐도 그건 예수님인 건 알지. 그러니까 지축이 짜직 흔들리면서 하늘에 대기권 하늘에 구멍이 생겨서 우주의 공기가 바로 유입이 되니까 와, 예수님이 지구를 멸망시키러 왔나보다. 계시록 6장이 그런 뜻입니다.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가리우라. 그때 주님을 즐겁고 기쁨으로 나가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움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신 베드로의 말처럼 당당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나쁜 행실과 더러운 죄와 악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빨고 고치고 씻어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빨고 깨끗하게 씻어서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구원은 받아야 된다. 구원은 받아야 된다. 지옥에 있는 그 불은 단 1분 1초도 꺼지거나 쉬는 시간이 없다. 단 1분 1초도 꺼지거나 쉬는 시간이 없다. 목사님들의 70-80%가 지옥 갑니다. 목사님들의 70-80%가 지옥 갑니다. 제가 이 말에 저를 나서서 대적할 사람이 있습니까? 너희도 알지요? 이게 사실인 건 너희도 알지요? 너희도 안 해. 너희 목사들, 교수들, 총회장들 너희도 아는구만. 그래서 반드시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죄를 버려서 내가 지금 1단계인지 부끄러운 구원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4단계인지 5단계인지 반드시 여러분 자녀인지 아이인지 청년인지 아비인지 노인인지 확정을 하고 확인을 하셔서 그날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 등불이 없고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한 사람처럼 혼인잔치에 예복이 없어서 소방 맞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으로 들어가서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이런 것들로 증거하셨다.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다. 뭘 증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서 그 피를 먹고 마시고 내 것으로 삼아서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고 예,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예, 스테반도 많은 권능으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했다고 되어 있죠. 사도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은 확실한 것임을 증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로 증가하셨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 풀어받으려면 노력을 하면은 절대 안 풀린다. 아버지 하나님께 성의를 보여서 최선을 다해서 한 가지 거저받고 얻어 걸리려고 발버둥을 치려면 아는 척하면서 끄적끄적거려야 소 뒷걸음으로 하나 얻어 걸린다. 예, 제가 하는 수법을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풀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네 노력대로 해봐라. 그리고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개가 우리 주인이 뼈다귀 하나 안 던져주는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기다리는 심정으로 눈을 똘망똘망하게 쳐다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으면 뼈다귀 하나 던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성의가 가상하네. 그놈 자식이. 하나 던져줘라. 그래야 던져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풀려고 하면 절대 안 풀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얻어 걸리고 거저 받으려고 해야만 하나님이 한 가지 던져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응답은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노력과 행위를 의지하면 절대 못 받는다. 그래서 오늘도 한 가지 얻어 걸리려면 하나님의 눈치를 슬슬 봐가면서 한번 은근슬쩍 한번 아는 척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표적들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적들. 예. 이 표적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 그 이제 방향성이다. 방향성. 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실 때에는 그 순서와 방향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A가 있으면 예,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요. 그 순서와 방향성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세상에 전파하시고 일으키실 때에는 반드시 그 순서와 방향성이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A가 있으면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C가 나오고 D가 나오고 그 다음에 E가 나오죠. 예, 이제 이게 이제 순서요 방향성입니다. 향방이 없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김민영이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표적들을 이제 이 방향성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는 반드시 방향성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3, 4년 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기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저는 벌써 8, 9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2026년 아니면 2027년도에 일어난다. 그거를 성령님이 나오셔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전한 것은 4, 5년 전인가 3, 4년 전인가 그때 제가 유튜브에 처음에 신앙의 초급 말씀 시즌 1을 올릴 때 신앙의 초급 말씀 시즌 1 7번째 그 시간인가 그때는 매일매일 설교를 했잖아요. 지금처럼. 그래 그때 이제 최초로 아버지 하나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게 하시고 수십 명의 우리 해외에 있는 해양대 동기들 형제들에게 전화를 해서 예 전부 다 사실인 걸 알더라고요. 10중 8구는 수십 명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해도 한 사람도 거기에 대놓고 이게 아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전부 다 마음에서부터 김민영이가 말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거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얻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그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1년에서 2년 정도
예, 전했을 때 신종 코로나로 세계를 확 쓸어버리더라. 뒤집어 엎어버릴 정도로 쓸어버리더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죽고 계속 신종 코로나가 걸리고 그래도 좀 무덤덤해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폭발력과 자신감을 가지게 됐어.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기사와 표적은 방향성이 있는 거거든요. 방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처음에 김민영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2026년 아니면 2027년에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향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2년 있으니까 어떻게? 신종 코로나로 쓸어버렸잖아요. 신종 코로나로 쓸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지. 북한이 이제 핵을 개발해가지고 난리 굿을 지기면서 중국에서도 대만에 이제 강경 대응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뒤에는 어떤 거를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까? 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2, 3년 전에 저는 2024년 정도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4년 정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이에는 뭐가 일어나겠어? 전쟁이 일어나겠지. 그 요런 순서와 절차와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이 말씀에 따라서 이 표적들이라는 것은 순서와 방향성과 절차와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지. 우후죽순 방향성도 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요랬다가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둘리 요런 식으로 예언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입을 딱 열었다고 하면요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 반복적으로. 제가 의도하는 바도 있겠지만은요 제가 이제 대언 비슷한 그런 은사예요. 쉽게 말하면 대언 아니면 예언. 예언가들처럼 저는 유창하게 아주 바보 멍청이라 드문드문하게 이렇게 멍청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대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제 이런 걸로 저는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하나님이 막바로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는데 계속 그 말씀이 나오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예, 계속 그 말씀이 나오게 하시니까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오늘도 이런 이야기를 할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준비를 안 하니까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좀 나오셔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러고 설교합니다. 솔직하게 저는 설교 준비를 안 하거든요. 그냥 아버지가 얼떨결에 하나 얻어 걸리는 걸 기뻐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해도 은혜 안 됩니다. 제가 준비해도 준비 안 하고 그냥 100% 아버지가 주는 거를 받아야 은혜가 되지.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해서 안 해봤겠어요? 그래서 그걸 때려치운 거지. 제가 준비하는 거를. 아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실력 발휘가 되고 은혜가 됐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설교하면서 제가 하는 대로 하니까 실력 발휘가 40~50%밖에 안 되더라고. 와, 이거 뭐 설교 완전히 개죽밖에 안 쓰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맡겼어. 그냥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게 하시는 대로 본문도 하나님이 잡아서 해주시는 대로 내가 의도한 거는 싹 뺏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70~80%의 실력 발휘가 되더라고. 설교가 좀 나오더라고. 아멘. 이제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안 하게 됐습니다. 제가 게으르고 나태한 것도 있겠지만 준비하니까 더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래 지금은 그래도 은혜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간섭을 하시잖아.
그 맡겨버리니까. 예, 그래서 이 기사와 표적들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순서와 절차와 단계를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언제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 시기가 어떻게 되고 그것도 보세요. 처음에는 2026년에서 2027년도에 재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2027년도 8, 9, 10월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8, 9, 10월 중에 몇 월 달인지 그것까지 물어보면은 대답을 하실 것 같아. 제가 안 물어봐서 그렇지 마음의 여유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물어볼 거예요. 그것도. 그것까지는 대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일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달까지는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그것도 물어보면.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 일이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이렇게 왜 쓸어버리는지 전 세계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일어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주고 전파해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내리쳐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황홀하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은 죽고 막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시면서 영혼들을 돌보고 돌이키게 경성하게 해주시는 이게 무심하게 무관심하게 내팽개쳐두지 않고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살려서 가망성이 있는 사람은 구원해 보려고 신종 코로나로 전 세계를 싹 쓸어버려 주니까 황홀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감동적인 사랑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한 게 있습니까? 뺀질뺀질하게 죄만 짓고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전부 다 각기 제 길로 향하여 양들이 되어가지고 어두운 거리를 방황하면서 예수 믿는 것들이 제일 죄를 많이 짓고 댕겨. 열매가 없어. 실과가 없어. 실과가.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들 아름다운 열매 있습니까? 오늘날에 교회 댕기는 것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돌리라고 세웠는데 그 소임과 달란트, 그게 달란트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감당을 해내는 놈의 새끼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방향성에 따라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런 시기를 2026년, 2027년으로 알려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동기들에게 해양대 동기들이 지금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동기들 주로 이제 해양과 관련된 바다에 관계된 해양 회사에 많이 근무를 하고 배를 타거나 이제 그런 동기들입니다. 다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수십 명이 전부 들어도 사실인 걸 먼저 알더라고. 제가 그 사람들의 마음의 본심이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를 바로 항상 자연스럽게 알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습니까? 그래도 해양계 회사에서는 인정을 받는 뭐 선장 뭐 이렇게 뭐 부장 과장 뭐 이런 그 큰 회사에 그런 사람들이고 교수들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동기들이 그거를 보고서 야 이게 사실이란 걸 듣자마자 바로 이렇게 아는 거를 보니까 제가 이제 자신감을 얻었고 하나님 아버지도 전 세계 70억 중에 그 누구도 이 이야기를 하고 전파하지 않았지만 계속 입만 열면 인터넷에
제가 얼마나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했겠습니까? 제가 했겠어요? 제가 뭐 가진 게 하나님밖에 없지 세상에 아직까지는 영광도 없고 세상에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제가 사람들에게 나타낼 만한 영광이라도 있어야 인간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입만 열면 그 이야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유튜브에 전부 다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날짜 올린 날짜 그날 그 시간에 설교한 걸 그날에 바로 올렸으니까 제가 거짓말이 아닌 거는 전 세계 70억에게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고 그때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증거가 되는 거고 제가 속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은 전쟁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때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불에 살라지고 체질이 불에 녹아 살라지고 큰 소리로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길 십몇 년 전에 그거 다 풀어주신 거야.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그걸 제가 싹 다 이야기했잖아. 생각이 나서. 그동안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생각이 나서. 그리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어 가시는 표적과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표적들은 기사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표적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런 예언에 대언에 일어나는 세상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그런 표적들은 반드시 그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단계와 과정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말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말을 바꾸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멍청이와 같은 그런 놈이라서 말을 잘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지만 이게 절대 지겹지가 않잖아. 여러분 제가 마이크만 잡으면 여러분에게 예수 피 마셔야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늘나라에 여러분은 구원받기 어렵고 그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데 이 말이 지겹습니까? 두렵지. 두렵지 지겹습니까? 제가 똑같은 말을 3년 4년 동안 유튜브에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방향성과 절차와 단계가 그 과정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김민영아 현재는 60-70%가 교회 댕기는 것들이 구원받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 하는 식으로 죄를 계속 지으면 80% 이상 지옥 간다. 하나님이 더 깊이 그 순서와 단계를 따라서 처음에 제가 증거할 때는 성령님이 알려주신 대로 2024년이 되면 2-3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텀을 두고 2026년인지 2027년인지 모르고 전파했지만 아버지가 계속 전하게 하심을 따라 절차와 과정과 단계를 밟아서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아는 만큼만 좀 알려주십시오. 계속 기도했더니 나오셔서 2027년 8월, 9월, 10월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영적인 문외한들이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많고 성도들 중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깊은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꺼려지고 좀 겸연쩍어지고 예수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관념이 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시면 돼. 그러면 마음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제 후배, 제가 48기인데 47기 후배가 있는데 한 번씩 제 설교를 들으러 오는 후배인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제가 형이 하는 설교를 다른 거는 다 인정하고 좋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에게 영어도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후배라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구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교수를 하고 있는지 박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하면 잘할 친구로 그렇게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얘야 이름을 제가 대지는 못하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그러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 네가 알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배가 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 하나도 안 빼고 그대로 얘기할게요. 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면은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해보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김민영이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사도 요한이 몇 등이고 모세가 몇 등이고 아브라함이 몇 등이고 24장로가 몇 등이고 그 다음에 욥은 몇 등이고 엘리오는 몇 등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하는 분야하고는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하니까 무조건 거부를 하고 적대시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지만 그 이야기가 맞았을 것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는 몇 등이고 누구는 몇 등이고 한경직 목사는 몇 살이고 성모 마리아는 18살이고 유관순 누나는 몇 살이고 그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이순신 장군은 4단계의 구원을 받았고 그거를 알려주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하는 목사, 내가 교수 총회장인데 내가 이야기를 안 하니까 너는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그게 예를 들어서 기도해서 확인했을 때 맞았을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표적들과 절차와 순서와 과정과 단계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도했을 때 알려줄 게 100가지가 있다면 처음에 한 가지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20몇, 30몇, 40몇 그래서 100까지 가는 거지. 그 과정과 절차와 단계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세상의 표적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과정과 단계를 통해서 충성하면서 목숨 걸고 몸부림쳐서 나아가지고 통과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성격상 알려주시지도 않는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고 믿어진다면 그것을 용기 있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섬겨 나가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물론 김민영이는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제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말을 잘할 줄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서 자기의 일을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런 절차와 과정과 단계가 있을 때 그거를 뚫고 들어가서 통과하고 이겨내어야만 하나님의 계속 들어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더 깊은 절차와 단계로 나가서 영화로운 반열로 나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이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로 증가하셨다. 이 하나님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대언을 해서 알려주시는 반드시 절차와 과정과 단계가 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선 것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그거 다 주신 건데 그 이삭을 육에 보이는 것을 더 관심을 두고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모른다 했으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담이 영적 하와를 주셨을 때 하나님보다 하와에 더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했을 때 쫓겨나 죽었던 것처럼 삼경년을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던 아담이 영적 하와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사탄이 그를 통해서 물어넣을 때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하고 우상숭배하여 쫓겨나 죽었던 것처럼 그거를 통과하지를 못하고서 그래서 하나님이 더 깊은 거를 풀어받지를 못하게 해놓은 건데 그거를 통과해 뚫고 들어가 다윗처럼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간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과 모세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처럼 바로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까? 무조건 이단이에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나누고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무조건 다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맞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상의 시대에 주시는 이 징표와 징조들을 표적과 기사, 표적들은 그 방향성이 있다. 과정이 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2024년도에 전쟁만 일어나면 세상은 이제 거의 끝인 거죠. 거의 끝인 겁니다. 그 먹을 거 구하기도 힘든데 뭐 그때는 라면을 살려고 해도 라면도 없어. 밥 없으면 우리가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라면도 없다니까 이 사람아. 그때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도 못 구한다니까. 부자들도 지금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빌딩이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아니 뭘 가지고 어떻게 살 건데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시대에 주시는 이 방향과 순서에 따른 표적과 이 표적들을 보시고 경고를 받으셔서 지금 전쟁의 기운들이 항시 감돌고 있습니다. 전쟁의 기운들이 제가 볼 때는 2024년 정도에 전쟁이 일어날 걸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4년요. 그러면 1년만 있으면은 1년 2년만 있으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잖아.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쟁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교회를 천년 만년 다녀도 보는 못 받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가 걸리니까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걸리지.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걸리잖아. 신종 코로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벗어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것들의 삶이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의 그런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의 범주, 예수님의 가지에서 보호에서부터 날개 아래서 다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심하시고 깨어 경성하여 일어나시고,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4, 5년 남아서 임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의 이런 신종 코로나와 이제 2024년이 되면 3차 대전의 전초전이 계시록 6장에 있는 흰말과 붉은 말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1년, 2년 여유 있을 때, 1년, 2년 여유 있을 때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고 회복하고 행복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신자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를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치신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왜 신종 코로나를 전 세계를 똑같이 이렇게 내려치시면서 산불과 100년, 110몇 년 만에 대홍수와 대재앙으로 똑같이 전 세계를 이렇게 치시는 것인가? 북한에서는 탄도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저렇게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미국과 유럽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돕도록 하고 있는 것인가? 중국에서는 또 대만에 대해서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고, 언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기류를 아버지 하나님이 형성을 하시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김민영이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 새끼 저거 개또라이 새끼네, 저 교회도 없는 새끼, 그 목사도 아닌 놈의 새끼가 지가 하늘나라에서 사도 중에 1등이라네, 저 새끼 저거 허경영이네, 허경영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알려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 후배처럼 제가 다른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우리 가족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고, 몇 명 안 되지만 전부 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지 않고 오해를 해서 저 새끼 저거 도라이 새끼다, 현재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김민영이를 인정하시고 지금까지 인도에 이끌어 오시면서 더 깊은 표적과 그런 방향성들로 절차와 단계를 통해서 더 깊이 풀어주시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1년 2년 내에 이제 내년이 되면, 그 2023년이 되면 2023년에 나타내시든지 2024년에 나타내시든지, 김민영이를 이제 달 무지개가 아니라 해의 무지개로 전 세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영광을 나타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절차와 과정과 단계에 있어서 내가 지금 현재 주어지는 그 말씀과 메시지를 듣고서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에 따라 발버둥 치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몸부림침이 있어야만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 단계로 통과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육신적인 소욕대로 성령의 음성을 다 외면해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전부 다 해버리게 되면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는 점점 그 믿음에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지고 잃어버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서 확인을 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서 명하시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뚫고 몸부림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4, 5년 뒤에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정말 믿음의 반열에 든든하게 세워져 서 있는 사람으로 영화롭고 영광된 믿음의 크리스찬으로 나타나서 다 휴거되어 올라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깊은 반열에 서 있는 진정한 문들을 통하여 뚫고 들어간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귀들이 밖에서 설교하는 내내 쿵쿵쿵쿵 두드리고 이삿짐을 옮기는 것처럼 계속 쿵쿵거렸는데요, 은혜 가운데 잘 이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